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8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니 도리어 그 뒤를 추적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갑자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에 1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간구할까요? 아직까지 언급했던 그 아들들을 보게 되면 또 앞으로도 이제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전할 텐데, 그 아들들 자체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아들들을 자신이 도와줄 수도 없는,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또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의 위협과 공격이 있을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무지하고 무능할지라도, 또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야곱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구원 얻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날 성도들 각자가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더욱 소망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갓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니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갓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는 그러한 갓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밟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신약의 교회가 비록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되면 대적의 뒤를 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각자 모든 성도, 또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원수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르로다. 하나님이 아셀에게는 이제 풍성한 양식, 좋은 양식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제 아셀에게만 주시는 복은 아니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각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분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이렇게 세상의 어느 방식을 따라도 되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의지해야 그 세상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동시에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교회에서도 의지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되 아주 기름진 것을,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의 아주 양질의 좋은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지혜든 능력이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먹을거리든 물질이든 지위든 권세든,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일상적인 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납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납달리에게는 아주 전투적인 강함보다는 이제 부침성 있고 예의 바르고 유순한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그러한 아들들, 다른 자녀들에게 12 다른 지파에게는 이제 강하고 능력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셨는데, 납달리에게는 아주 다른 차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복을 내리시는 거죠. 유다는 사자 같고, 이사갈은 나귀 같고, 단은 뱀과 같고, 납달리는 암사슴 같고, 베냐민은 이제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러한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에게 이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감사하고 그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자신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게 됐을 때, 그것을 범죄하는데 사용하게 됐을 때, 사자 같은 강인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암사슴 같은 유순함이,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제 아주 비굴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이제 유순한 성격이, 그 아름다운 성격이 이제 또 비굴한 그러한
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던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신 것을 잘 선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이리 같다 그랬는데 정말 이리 같이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뱀 같다 그랬는데 그것을 듣고서는 내가 조심해야겠다. 사악한 차원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혜로운 차원에서는 내가 정말 그것을 선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 5달란트든 간에 2달란트든 간에 1달란트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고 선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